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이 복수는 무슨 복수인가? 물론 하나님의 대항했고 대적했던 자에 대한 보응을 의미하겠으나, 그러나 또 한편 보면 뒤에 말씀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에 대한 저들의 악행에 대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복수해 주실 것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저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괴롭히고 악의 영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적하는 것이 보편적 사건인데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반복하면서 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물리쳐 달라고 말하는 거죠. 어둠의 가장 어둠에게 강한 힘은 빛이지 않겠습니까?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어둠의 권세들을 멸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빛으로 임하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는 이제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말씀을 하면서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베푸실 것을 늘 여기곳저곳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물리치신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몽에 그래서 선봉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악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악인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악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악인들의 그 행위를 이제 없애버려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면서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합니다.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오만하게, 자만하게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그 떠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 백성들을 멸시하고 괴롭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게 될 때 반드시 선과 악에 대한 심판, 교만과 겸손에 대한 심판, 이런 심판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오만하고 자만한 저들의 말과 행위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초래했느냐면 5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들이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이거 전부 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과부와 나그네를 죽였다, 고아를 살해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악행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악행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저들은 교만하고 오만하다고 그랬는데 그 교만과 오만의 내용이 뭐냐면 7절에 저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저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의 그 악행이 교만과 오만이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한 자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해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하시면서 저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이 무지한 자들아 하시면서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내 눈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내 귀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만드신 여호와께서 보질 못하겠냐 듣질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정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영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신앙과 동일한 건데 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악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못 봐. 하나님은 듣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악행을 다 알아. 하면 어찌 그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사람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안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악해질 수가 없어요. 말도 행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어떤 공간에 들어와서 내가 있어 하나님 어디 유치원 어린아이처럼 이 가려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산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저 깊은 지하여도 여러분 어디 좁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요.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데 이 악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인간에게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서인데 그 모든 걸 다 아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아시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죄에 대한 응징, 징벌을 하시지 않겠냐라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징벌하시죠. 다윗도 은밀한 중에 bat세바를 범하고 은밀한 중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간접적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게 없습니다. 누구 사울왕도 몰래 살찐 짐승도 가지고 왔지만 금방 들통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 없다. 특별히 죄악들은 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물을 아신다 그랬어요. 헛된 것을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무지함을 하나님은 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 주로부터 징벌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범죄하였을 때 혹여라도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셨어. 그럼 징벌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해도 내버려 두어서 계속 죄를 범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 즉시 깨닫게 하시고 즉시 회개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그걸 돌이키는 것, 이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게 복이라는 말을 늘 하는 거잖아. 좀 아까 얘기했던 다윗 같은 경우도 죄 범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즉시 회개했잖아요. 우리는 시편 앞에서 묵상했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징벌을 하시는 것은 그 징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 율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고 법의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13절에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더기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왜? 한 번 책망을 받음으로 징벌을 받음으로 깨달아 알았으니까 그 뒤에 뭐가 이루어져요? 악으로부터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멸망의 모든 때가 다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은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 은혜에 감사하며 사셔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15절도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직은 무슨 정직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정직한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달라. 그 정결한 마음을 달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죄와 벌어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 마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생각에 대한. 그래야만 그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 바뀌면 이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가면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선을 생활한 생각을 보면 선을 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는 생각으로부터 출발이니 이 출발될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인가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 마음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19절까지 말씀은 내가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스스로의 죄를 범치 않도록 또 지켜주시는 이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회개할 것이다가 아니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는 단계는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죄인 됨을 깨닫게 해 주실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하고 성령을 임하리라는 말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신 성령이 이제후로는 죄와는 멀어진 삶을 살도록 또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성령의 세례라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충만이라는 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며 죄와는 멀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도와주신 이 도움은 충만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 미끄러진다는 게 실족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실족하게 되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뒤에 121편도 말하지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지켜주신다잖아요. 실족지 않게 하신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내가 지금 슬픈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오셔서 내 영을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우리에게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행위를 말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감동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 피할 반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라. 즉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끊을 걸 끊어주시고 지킬 걸 지켜주시고 악을 멸해주시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모든 그 악인들의 징벌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악인은 멸하지만 여러분 우리 택한 자들은 지켜주시는, 교만은 물리치고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은혜가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